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음식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에 기름이 낀 분들은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우화가 좋습니다. 우화. 오늘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제하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요담의 우화. 요담이 누굽니까? 9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5절 보시면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별명. 곧 자기 형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베다른 첩의 아들이 형제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여서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다. 가까스로 도망했다는 겁니다. 자기 형들이 70명이 죽을 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가까스로 도망해서 살아남았다. 자, 요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이복형 아비멜렉을 찢어 죽여도 한이 안 풀리겠죠. 70명을 하루아침에 한 바위에서 다 죽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담이 깊이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우화를 알려줍니다. 자, 그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어떤 일요? 70명의 형들이 다 죽었고 그때 도망갔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요담이 거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 거리심산에 줄을 좀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죠. 마이크 좀 접촉이 불량한 것 같습니다. 자, 거리심산에 지금 요담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루아침에 형들이 70명이 다 죽었고 본인은 간신히 도망쳐서 숨어 살고 있는데 이복형 아비멜렉이 그 욕망을 가지고 그 야심을 가지고 형들을 다 죽이고 형제들을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산에 올라갔다고요? 거리심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거리심산 마주 보는 데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디 산에 올라가든 뒷산에 올라가든 앞산에 올라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신명기법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또 그 거리심산입니다.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그러면 요담의 그 마음을 가졌으면은 원수가 펄 마음을 가졌으면은 어느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에발산에 가야죠. 마주 있는 에발산과 거리심산 그 밑에가 바로 세겜 평야입니다. 에발산에 올라가야지 마땅하지요. 여러분 저주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마땅히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주를 퍼부어야지요. 우리 이복형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지만 배륜하다. 우리 형들 70명을 다 죽였다. 그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거리심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선동되어서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말 하려고. 그래서 7절 보시면은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당신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복의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가을에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지요. 누가복음 6장 28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번 추석 명절에 친족들, 가족들 만나셨지요? 예, 반가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뵈기 싫은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야 되는데, 예, 집안에 왼수들도 있잖아요, 때때로. 명절이 되면은 뭐 가족들하고 부모님, 어머님하고 이렇게 명절 지냅니다마는 또 가까이 있는 지인도 찾아가서 같이 안부를 묻고 그곳의 어르신에게도 또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었는데 한 3년 전부터 그 지인의 집에 딱 끊어버렸어요. 몇 년 전에 생명의 경각에 달린 아주 급박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살고 있는 집과 그 사건이 일어나는 집과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런 급한 일이 있으니까 먼저 제가 서울에서 떠나니까 먼저 병원에 가서 좀 살펴달라고 했더니만은 10분이면 갈 거리를 서울에서 오나 자기가 가나 똑같아요. 그래서 못 가겠다요. 얼마나 섭섭하고,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얼마나 섭섭하고 그냥 섭섭하고 이 분통이 터지는지 3년 동안 연락을 안 해버렸어요. 거기서 전화가 막 오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버렸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이 전체가 그 집에 가서 안부를 묻고 내 혼자 화해했죠. 그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요. 나 혼자 화해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막 전화 오고 뭐 하는데 때때로 도움도 드리고 하는데 한 3년 동안 그래 보내니까 제 마음도 편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리심산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이 가을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언하고 화해를 선언하고 용서를 선언하는 복된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마음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도덕적으로 양심이 찔리고 있는데, 그 세겜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저주를 퍼붓고 원망을 퍼부으면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 다친 마음들이 있다면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어나가는, 그렇게 시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화, 이솝우화 많이 들었지요? 우화를 하나 설명해 줍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나무 우화가 나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 올리브유, 갈보리산, 올리브산, 그 바로 올리브나무가 내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기름 부음. 나는 내 재능을 버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은 교만하고 우쭐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겠노라 거절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어떻겠느냐.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화과 열매 드셔보셨습니까? 요즘 중동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대전 남쪽에 가면은 이 찌직구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우리 교회도 그 당시 교회 마당에 무화과 나무 아주 그 열매가 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나는 사람들에게 단 것을 제공하고 아름답게 제공하기 때문에 내 재능을 포기하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포도나무에게 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교만하고 우쭐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기질과 재능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11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년부터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재능들을 잘 활용하여서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피치 못한 환경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지만 아침 이른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엇 하시려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시고 도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 재능, 달란트 잘 활용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며 섬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지요?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공수표를 많이 남발해가지고 그래서 나무들이 이제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에게 묻습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가시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태생 자체가 가시니까 나와 가까이 있으면 찌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가시나무가 내 밑으로 다 들어와.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가 왕이 돼야 되고 지가 대장이 돼야 되는 사람 내 밑으로 다 들어와.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은 불을 뿜어가지고 가시로 찔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떠서 지도자들을 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향이 가시인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대화를 하면은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은 왠지 마음이 포근해지고 마음에 막 힐링이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막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콕콕 찌르는데 은사가 있는 분 있죠. 예, 팍팍 긁는데 은사가 있는 분, 뾰족뾰족한 말을 아주 지혜롭게 하는 분들 있죠. 다듬어지도록 기도하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때때로 국민들의 마음이 막 지금 나뉘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부가 우리를 팍팍 긁어댄다 그러고 찌른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만하면 되지 그러고. 우리는 어느 당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이미 뽑아놓은 지도자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가시에 찔렸다 싶으면은 주여 이 가시가 다듬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으면 좋은 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은 찔린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견디며 도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게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나무와 나머지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기준을 두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하라는 말씀을 품에 안고 해석해 보면 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이런 여건들을 바라보며 잘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이거 우화라 그랬지요. 16절에 보니까 그 가시나무 왕이 누구였느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 아버지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지금 진실하고 의로우냐?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는 예배생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봉사생활, 이것이 의로우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생활은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런 의식적인 형식적인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일날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 의식을 통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생활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의 사랑을 나는 아름답게 보답하고 있는가? 오늘 이 우화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계획들, 생각들, 직장생활, 관계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이, 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데 정말로 의롭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가?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지난 시간 드린 말씀처럼 너희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은 혈연을 앞세우고 지연을 앞세우고 너희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행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주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에발산으로 올라가자.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자.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지금이라도 돌아서면은 기회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이 가을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걸음이 진실하고 의로운가? 다시 한 번 더 반문해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